동안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입제 포함해서 초제, 이제 오늘 회양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공덕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쌓은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더욱 수성한 몸으로 더욱더 부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런 수행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원하고 원을 세우고 공덕을 쌓는 그런 시간입니다. 4년 전에는 우리가 생전예수제 슬로건을 참여하고 공덕 쌓는 생전예수제 이렇게 했었고, 올해는 나를 위한 수행 생전예수제 이렇게 제목을 우리가 슬로건을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마침 우리가 또 생전예수제를 그전보다 좀 더 여급하게 준비를 하는 만큼 다시 한 번 더 생전예수제를 우리가 왜 하는지, 그리고 생전예수제를 하면서 가지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좀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걸 우리가 뭐 매달 하거나 연중 행사로 하면 잘 아시는데, 잊을만 하면 이 아니고 우리가 언제 했더라, 이 기억이 가물가물하면 하는 게 생전예수제라. 솔직히 저도 생전예수제 할 때마다 다시 찾아보기 때문에 이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좀 기억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자, 우리가 이제 생전예수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살아생전에 예수 미리 수행을 하는 그런 것이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제의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름자를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놓고 보면 77제를 지내는 거죠. 49제. 원래적 의미의 49제는 사후 77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77제를 지내는 게 49제. 생전예수제는 생전 77제.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77제를 지내는 게 생전예수제.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들의 도움에 기대지 않고 선호 공덕을 쌓아가지고 그 쌓은 공덕으로 49일 기간 동안 중원계에 있을 때, 시황님들 전에서 심판을 받을 때 내가 미리 쌓은 이 선호 공덕으로 내가 더 좋은 생을 살겠노라 하는 게 생전예수제. 그래서 우리가 형식을 49제의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실질제를 다 하면 우리가 또 한 두어 달 있다가 또 백중을 또 실질제를 다 하는데, 너무 저리 그러면은 1년 내내 제사만 지내요. 그래가지고 생전예수제는 3제만 하고 백중 때 또 우리가 7제를 하니까, 그래서 원래는 7제를 합니다. 많은 줄여서 37제로 줄여서 입제 포함해서 4번으로 생전예수제를 하고 있습니다. 생전예수제에서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는, 자, 제가 이제 생전예수제는 살아생전에 내가 선업을 닦는 그런 이제 실질제를 지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전예수제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다른 게 아니고 이겁니다. 생전예수제는 시황님들을 모시는 제다. 시황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지. 지장전에 가면 쭉 계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시황님들이에요. 동서남북 이 사방 팔방 위아래 합쳐서 시방이라고 그러죠. 원래는 10시자를 쓰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시방이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발음이 좀 그렇죠. 그래, 우리 지장전에 가면 대왕님들이 몇 분 계십니까? 10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하면 뭡니까? 시방인데 발음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왕님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왕님이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분들이 계신가 보다? 그건 아닙니다. 염라대왕 포함해서 지장전에 계시는 10분의 대왕님들이 시황님들이고, 시황님들이 하는 일이 뭐지요? 바로 우리들이 중생들이 죽어가지고 중원계에 있을 때 심판을 하는 게 시황님이 하는 일입니다. 생전예수제는 출발이 시황제에서 출발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황제, 시황님을 모시는 제. 절에서 제라 하면 공양물을 모셔놓고 어떤 불보살님의
위해서 내가 정성스럽게 의식을 치르는 게 제다 이겁니다. 그럼 시황제면 시황님을 모시고 시황님 전에 공양물을 차리고 시황님을 위해서 정해진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한 800~900년, 1000년 그때 당시에 처음 기록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시황제를 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조선시대 14세기, 15세기 넘어오면서 중간에 이름이 뭐 소번제인가 이름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이제 사대부가 권력을 잡던 시대니까. 이런 기록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고 사대부들이 상소를 왕한테 올려요. 유교를 근본으로 삼는 이 나라에서 아직도 시황제를 절에서 지내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전하, 시황제를 없애십시오. 뭐 이런 이제 상소를 사대부들이 뭐 올린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초기, 중기쯤 돼가지고 이름이 뭐 소문제로 바뀌었다. 16세기 중반부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생전예수제다. 이런 이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자, 제가 지금 한 이야기가 뭡니까? 생전예수제는 시황제다. 시황님을 모시는 제다. 이게 이제 핵심이다. 시황제라는 거는 어떻게 지내냐? 과거에는 아마 10세기 이후부터 우리나라에 시황제가 있어 왔다. 이 기록이 오래됐어요. 이게 그냥 최근에 생긴 게 아닙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복잡한 그런 예법이 있었을 것이나 이것이 정리가 된 게 아까 말한 16세기쯤에 대략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하고 차이가 뭐냐? 그때는 매달 했어요. 예수 7제라 해가지고 초하루하고 보름에 한 달에 2번씩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명부전, 아까 우리 오전 스님이 이야기했죠. 명부전이 저는 이렇게 명부전 지장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역전할 때 진짜 명부 세계에서 쓰이는 돈, 그 명부전하고 경전을 저항님 전에 올리고 기도하고 이제 수행하는 그런 제의식을 지낸 거죠. 이런 예수 7제를 포하루하고 보름 한 달에 2번씩 했어요. 이거는 일상적으로 가거든했어요. 쭉 하다가 그게 이제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근래에 들어와서 언제부턴가는 기록이 없습니다. 윤달에 생전예수제를 하게 됐어요. 왜 윤달에 하게 됐느냐? 처음에는 예수 7제를 할 때는 아까 말했듯이 시황제를 지냈다 이겁니다. 시황님을 모시고 공양물을 올리고 시황님에게 아까 말한 명부전과 경전을 올리는 뭐 이런 제의식을 지냈는데 생전 7질제를 지내려고 하니까 윤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7질제는 원래 돌아가신 영가님이 극락왕생하라고 7질제, 49제를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살아있는 내 자신을 위해서 49제를 지내려고 하니까 그 시황이 알면 큰일 날 일이거든. 그러니까 윤달에 지내는 거예요. 윤달이 어떤 달입니까? 성당, 그렇지, 공달. 누구요? 그렇지, 공달이죠. 성장을 거꾸로 매달아 놔도 아무 탈이 없는 달이다. 그게 윤달이에요. 그래서 윤달에 우리가 뭐 합니까? 이장도 하고, 이사도 하고, 온갖 기륭하곡을 부르는 모든 일들을 다 윤달에 다 하죠. 왜냐? 윤달은 워낙 좋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다. 그럼 윤달에는 거기는 흉사만 하느냐? 예를 들면 이장을 한다든가 생전 7질제 그거 아닙니다. 좋은 일도 당연히 윤달에 하면 더 좋고, 그러면 윤달에 어떤 날을 우리가 어떤 제사를 지낼 때 길이를 택해서 하잖아요. 윤달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왜냐? 윤달이 다 길일이니까. 다 길일이니까 따로 날 잡을 필요 없습니다. 아무 날이나 그냥 잡아서 하면 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윤달에 생전예수제를 지내게 됐다. 그전에는 시황제를 지냈다. 그럼 시황제 내용이 아까 2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명부전을 올리고 경전을 올린다. 경전은 우리가 이번에 생전예수제를 하면서 금강경 독성을 매번 했지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생전예수제를 지낼 때는 반드시 금강경을 올립니다. 올린다는 말은 금강경을 독성을 한다는 말이죠. 왜 금강경을 독성을 하느냐? 내가 살아 생전에
이만큼 열심히 부처님 말씀을 익히고 독송을 했다 하는 것을 시황님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경전을 읽고 부처님 말씀 가르침을 내가 잘 배웠다. 이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시황님들한테. 그래서 경전을 시황님 전에 올립니다. 그 다음에 왜 돈을 올리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일종의 내가 돈 주고 선업을 사가지고 시황님들한테 나 이렇게 해가지고 선업을 많이 지었어요 라는 거를 마치 그 돈으로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니다. 왜 명부세계에서 통용되는 돈을 시황님 전에 올리느냐? 그건 우리가 빚을 졌다 이게. 무슨 빚을 누구에게 졌느냐? 잘 생각을 해봅시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불고 그렇게 해야 땅에서 곡식이 자라죠. 곡식은 그러면 해한테 빚진 거고 물에 빚진 거고 바람이 빚이 졌어요. 해가 비치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벼나 보리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럼 벼나 보리는 햇빛과 바람과 비에 빚을 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벼나 보리나 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먹잖아요. 이런 것들에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요. 그럼 우리는 벼나 콩이나 보리나 이런 곡물들에 우리는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또 내가 밥만 먹고 삽니까? 옷도 입어야 되고 핸드폰으로 전화도 해야 되고 겨울에는 추위도 막아주고 여름에는 더위도 막아주는 집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집을 지어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옷을 만들어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핸드폰을 만들어주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씁니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빚을 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주 만물과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죠. 이 빚을 지고 있다는 걸 부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세상은 연기한다. 서로 의지하고 있다. 이것을 시황님 전에 우리는 빚을 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하는 겁니다. 빚을 갚는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우주 만물과 모든 사람들과 내가 얽히고 설키어서 인연을 맺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내가 뼛속 깊이 깨닫자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 이걸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명부전이다. 명부세계에서 통용되는 돈을 시황전에 올리고 우리가 시황제를 지낸다. 그리고 생전예수제를 지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뭐 저쪽에 마구단에서 말이나 낙타들이 아까 노전 스님 이야기했듯이 바로 그런 명부전을 짊어지고 저승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뭡니까? 내가 이만큼 이 부처님 말씀대로 인연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진리를 내가 깊이 뼈저리게 깨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누구한테 보여주는 겁니까? 제일 중요한 건 시황님들한테 보여줘야지. 그래야 시황님이 이 중생이 살아생전에 불법을 열심히 수행을 했구나. 전생에는 네가 열심히 수행했으나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니 다음 생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좋은 세상에서 좋은 몸을 받아서 태어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시황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제 판결을 내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명부전을 올리고 경전을 올리고 생전예수제를 지내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이 49제라 하는 것은 생전 77제든 사후 77제든 우리가 불교를 이해를 할 때 참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뭔가 모르게 복잡합니다. 지금 이 49제나 생전예수제도 복잡해요. 시황님도 나오고 뭐 지장보살도 나오고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 하면 불교와 도교와
유교가 짬뽕이 돼 있어요. 생전예수제 하나에 49제 하나에 이 세 가지가 다 짬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9제를 지내는 이유가 뭡니까? 아, 우리 중생들은 윤회를 한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49제를 지낸다 이거예요. 이거는 불교에서 재해석했지만 어쨌든 불교가 세계에 퍼뜨린 사상입니다. 윤회. 그 다음에 시황은 인도에는 그런 게 없어요. 중국에 있어요. 중국에. 뭐 시황이 막 판결을 내리는데 우리 저기 뭡니까 지장전에 가서 시황님들 복장을 보면 다 관리들 복장을 하고 있잖아요. 판관들, 관리들. 중국의 도교에 보면 이제 사람이 죽으면 염라대왕 같은 그 시황들이 쫙 있어가지고 그 시황들이 심판을 하는 거야. 너는 극락, 너는 지옥.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지. 근데 이게 아무나 내를 판결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띠냐. 저기 우리 저 시황님들 밑에 보면 다 적어놨죠. 무슨 띠, 무슨 띠는 무슨 대왕. 이게 그 띠마다 달라요. 그게 또. 그런 것들은 불교에서 나온 게 아니고 중국 도교에서 그런 시황이 심판을 한다 하는 생각은 중국 도교에서 또 비롯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윤회 사상과 중국 도교의 시황이 심판한다 하는 사상이 49제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 이제 사후 칠칠제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49제를 지내는 것 같은 경우는 여기는 유교의 효도 사상이 들어가 있죠. 자식은 마땅히 돌아가신 부모님께 지극정성을 다해서 효도를 해야 된다. 살아있는 부모에게는 살아있는 대로 내가 효도를 다하고 공양하고 공경하고 그 은혜에 보답을 하고 돌아가신 부모님들에게는 정성스럽게 제사를 차려서 내가 효도를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유교의 사상입니다. 이 49제 안에는 불교, 유교, 도교의 사상이 같이 있어요. 여담이지만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는 흔히 제사는 집에서 지내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왜 제사는 집에서 지내는 거냐? 우리 조선이 500년 동안 유교가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그럼 당연히 제사는 부모님을 위한 제사니까 내가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계시던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고려시대나 삼국시대.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칠칠제 같은 경우 49제 같은 경우는 절에 가서 해야죠. 기일이 됐을 때도 기제사도 절에 가서 지내야지.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은 절에서 제사 지내는 게 편하죠. 절에서 다 해주니까. 옛날에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송강사에서 기제사를 지낸다. 가는 데만 해도 며칠이 걸리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집에서 지내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전에는 제사를 절에서 지내다가 우리가 아는 조선시대는 이것이 서서히 어떤 유교의 영향을 받아 집에서 지내다가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바쁘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 살기가 너무 바쁘니까 바빠서 집에서 제사를 못 지내요. 그래서 이제 절에다가 제사를 맡기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좀 다르지만.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49제를 생전예수제를 지내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가 명부전이라는 돈을 올림으로 해서 내가 부처님 인연법에 대해서 깊이 사무치게 알고 있다 하는 것을 시황님께 보여주고, 두 번째는 경전을 올림으로 해서 그러니까 내가 금강경을 이 생전예수제를 지내는 기간 동안 열심히 독송을 해서 시황님에게 제가 이렇게 살아생전에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독송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생전예수제 지내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다 하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불설 예수시황 생칠경 뭐 이런 경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냐? 정신사 정신녀가 생전에 예수 칠제를 닦으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명부의 선업동자가 그 이름을 저승명부에 기록해둔다. 그러니까 네가 평소에 생전 예수제 말고 예수 칠제를, 요즘은 이제 이거는 안 합니다. 매달 예수 칠제를 열심히 하면 명부에, 저승세계에 선업동자가, 저승세계에 있는 동자가 그 내가 한 거를 다 기록을 해 놓는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죽어서 저승세계에 가면 그 기록을 보고, 아, 니는 참 살아생전에 시황님을 열심히 잘 모시고 경전 독성을 열심히 하고 해서 이제 좋은 몸을 받는다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가 있고, 또 더 근본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제를 지낼 때 잠깐 나왔지만 인도의 빈비사라 왕이 살아생전에 보시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부처님 말씀을 퍼뜨리는데 엄청난, 요즘 말로 포교 활동을 했는데 이 양반이 죽었어요. 자기가 죽어서 딱 깨보니까 지옥에 와 있는 거야. 자기는 분명히 극락에 갈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왜? 어마어마하게 보시를 많이 하고 또 부처님 말씀을 온 나라에 퍼뜨리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극락행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옥에 와 있는 거야. 너무 억울해가지고 따진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지옥으로 보냈어요? 하니까 네가 살아생전에 저승에 있는 종관, 그러니까 관리들, 시황님들 등등에게, 종관 권속들에게, 시황님들과 그 밑에 있는 시동들 등등들에게 공양을 한 번도 안 했다, 네가. 근데 네가 무슨 낯짝으로 극락을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빈비사는, 아니 그러면 이름을 알려줘야 내가 공양을 할 거 아닙니까? 뭘 알아야 공양을 하지. 이름도 말 안 해주는데 어떻게 공양을 하겠습니까? 저는 살아생전에 저승세계의 종관 권속들의 이름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라고 따졌어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다시 살려 보내줄 테니까, 명단 줄 테니까, 그러면 공양 잘 해. 라고 해서 살려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빈비사라 왕이 살아와서 매달 그 리스트에 있는, 그러니까 뭐 시황님들, 그 시황님들 밑에 관리들, 이런 권석들에 대한 공양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올렸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유래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생전예수제는 시황님을 모시는 제다.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은 그 결과입니다. 결과. 내가 시황님들을 지극정성으로 잘 공양하고 모시는 게 생전예수제 제사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시황님을 잘 모시면 덤으로 따라오는 게 내가 더 좋은 몸을 받아가지고 다음 세계는 더욱더 깨달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요거를 첫 번째로 명심을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른 뭐 49제라든가 천도제라든가 이런 제와 생전예수제를 비교를 하자면 생전예수제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거죠. 그냥 49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선업을 닦기를 바라는 게 49제입니다. 내가 아니고 내 자식이나 나를 아는, 나와 인연이 있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뭐 천도제를 지내거나 49제를 지내가지고 그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타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전예수제는 내 선업공덕을 내가 닦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 제사를 내가 지내가지고 내 공덕은 내가 쌓겠다. 이게 생전예수제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역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살아생전에 열심히 선업을 쌓아라 이거야. 죽고 난 뒤에 하려고 하지 말고, 죽고 난 뒤에라는 말은 뭡니까? 다음 생에. 지금 생 기준으로 보면 다음 생은 죽고 난 뒤에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불교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면은 적절하지가 않죠. 지금 생에 선업공덕을 쌓으라는 말이에요. 내가 다음 생에 받을 과보를 미리 대비하고 복잡하다, 머리 아파, 그런 거 다 몰라도 돼. 지금 생 공덕을 쌓아라. 누가? 내가. 이게 생전예수제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일단 머릿속에 입력을 하자. 두 번째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비슷한 이야기지만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 하는 마인드, 그런 마인드가 이 생전예수제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가지고 중원계에서 어떤 심판을 받을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미리 열심히 선업을 쌓아 놓겠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하겠다. 이렇게 좀 주체적인 어떤 삶을 살겠다 하는 게 또 이 생전예수제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결국은 생전예수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수행, 열심히 수행을 하자. 선업공덕은 수행의 결과, 수행의 공덕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선업공덕이지. 그 선업이라는 게 수행 아닙니까? 선업공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생에 열심히 수행을 하자라는 게 결국은 생전예수제의 취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다. 수행이라는 게 뭐냐? 수행은 육바라밀이다. 여러분, 이거는 잠을 자다가도 누가 옆구리를 쿡 찌르고 수행이 뭐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육바라밀이다. 수행은 육바라밀. 이게 무조건 외워야 돼. 왜 수행이 육바라밀이냐? 육바라밀이 뭡니까?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지혜. 이거잖아요. 개정의 사막이에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참선만 열심히 하는 게 수행이 아니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게 수행이 아니고, 경전만 열심히 보는 게 수행이 아니고, 계율만 열심히 지키는 게 수행이 아니고, 보시만 열심히 하는 게 수행이 아니다. 그야. 수행은 뭐다? 육바라밀이다. 이거 머릿속에 무조건 입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전예수제를 지낸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죠. 평소에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자. 이 말은 평소에 내가 열심히 뭘 하자? 육바라밀을 닦자. 계를 지키고, 뭐 기도든 참선이든 내가 좁은 의미의 수행, 선정에 들어가는 정진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밝히는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결과로서 아우러지는 보시를 꾸준히 하고, 보시행이 곧바로 수행이니까 이게 수행이다. 이것이 생전예수제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 오늘 계묘년 생전예수제를 이제 회양을 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들 각자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생에 열심히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기도하고 독경하자. 이거를 마음속에 새기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다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복잡한 생전예수제 의식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전예수제는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수행하자 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자리다. 명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